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지금 때를 놓치면 은혜도 구원도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읽고 그의 인생관이 달라졌고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슈바이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는 철학 박사, 또 신학 박사, 음악 박사, 의사로서 의학 박사로서 4개 부분의 박사를 받고 세상에서 제일 큰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호화롭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생을 아프리카 원시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원시민들을 위해 일생을 봉사했는데 그 동기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있고 인생의 가치, 정말 보람된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자기의 명예와 모든 것을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일생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요,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곳이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반대로 지옥은 영원한 불못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곳이며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곳이고 모든 것이 단절되고 거절되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 그냥 죽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죽음 후에 이전의 삶으로 우리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세계에서 어떻게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죽은 후에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삶은 죽음의 이후의 삶을 위한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고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자로서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생활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어진 기회를 잊어버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지지 마야 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지금 때, 이 지금의 때를 놓치면 은혜도 구원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은 말씀합니다. 때 반드시 모든 범사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농사도 때를 놓치면 망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도 이 때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고 정말로 주의 일을 하고 싶고 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름도 없는 부자, 어떤 부자의 삶과 가난한 거지 나사로의 삶에 관하여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자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나사로처럼 어떤 형편에 있을자도 늘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입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부자였지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없습니다. 이유는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우리의 미리 신앙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가난하고 헐벗고 너무 집 앞에서 부스러기 먹고 사는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이,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거지였지만 나사로라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가 비록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때문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으면서 오늘 또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 때를 놓치지 말고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문제는 지상의 행복과 불행이 영원한 세계의 행복과 불행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산다고 해서 정말로 천국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 같은 삶과 거지 나사로 같은 삶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부자의 삶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삶을 받은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19절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뱃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예, 부자의 삶은 지금 삼락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입고요, 잘 먹고요, 잘 노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 잘 논다는 것, 잘 먹고 산다는 것 사실은 죄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즐겁게 사는 거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잘 살기 때문에, 잘 먹기 위해서 즐겁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든지 교회를 멀리한다든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인생이요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나사로의 삶을 한번 보실까요? 나사로는 어떤 삶이었는지 다 같이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한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보세요. 나사로의 삶은 거지였습니다. 만성 피부병으로 온몸이 걸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일어나 앉지도 못하기 때문에 부자의 집에 누워서 대문에 누워서 먹다 버린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아픈 상처에 개들이 와서 핥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나사로 같은 사람은 가장 비천한 분리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이런 양극화 현상이 공존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잘 사람도 있고
떵떵거리며 흥청망청 사는 사람 부자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며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 자체는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고 허랑망탕하며 산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화가 되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가난한 자체가 저주야? 그것도 아닙니다.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가난 때문에 한을 품는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사람을 시기하고 비난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가난이야말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자로 사느냐 가난한 게 사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는 것이 어떤 태도로 나를 가지고 살았는지, 부자같이 허황망탕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나는 부를 누리기 위해서, 나는 즐겁게 살기 위해서, 잘 입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을 멀리하고 믿음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기도의 생활과 감사의 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가난한 자처럼 나는 정말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는지 한번 내 자신의 신앙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9절에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날마다 고운 배도를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고 했어요. 자색 옷과 겉옷 쓰시고 고운 배옷은 속옷입니다. 그 당시에 자색 옷이나 고운 배옷은 돈 많은 귀족들이 입는 가장 귀한 옷이었습니다. 그 값이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고급 의상이기 때문에 귀족들만 입는 파티복이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런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날마다 술에 흥청망청하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인생은 반드시 여기서 깨달을 게 뭐냐? 한번 따라해보자.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잘 살든 못 살든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자,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거지도 주고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었으며, 여기 보니까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는 겁니다. 죽음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한 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누구에게나 피해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대신할 수도 없고 연기할 수도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죽습니다. 재벌도 죽습니다.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학박사도 죽습니다. 무식하고 없는 사람도 죽습니다. 젊은이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습니다. 가난에 고통당하며 살던 나사도 죽었습니다. 떵떵거리며 즐겁게 여러 번 흥청망청 살던 부자도 죽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목할 것은 두 종류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야 돼요. 오늘 성경 보면 첫째 사망은 이 세상에 살다가 숨이 멎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맥박이 정지된다든지 아니면 혈관 순환이 중단된다든지 심장이 멈추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은 뭡니까? 예수 믿지 않고 영원히 지옥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의 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둘째 사망의 해라고 했을까요?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에 둘째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22절 한번 받고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에 거지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자, 23절 시작.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아멘.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자가 여러분 고통 중에 여러분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만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의 삶이 바꾸어질까요? 그것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느냐 믿지 않고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비록 나사로는 가난한 거지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남에게 여는 대문에서 누워서 누워 있으면서 나무 뿌리면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고 살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호식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들의 죽음 세계에 결정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영생과 사망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지옥 생활에 천국 생활을 바꿔주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나사로는 가난했고 병들었고 돌보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그는 무엇들 보세요. 자, 22절 다시 보실까요?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는 천사가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로 들어가고 고통 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훈은 이 세상의 행복과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불행이 영원한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부자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나사로처럼 못 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누구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함으로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자가 들어간 지옥은 어떤 곳이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22절에 보니까 마귀들과 그 사자를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준비한 곳이 불속이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을 가리켜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오늘 여러분 지옥 갑니까? 유황이 타는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믿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마귀들이 들어갑니다. 심접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들어갑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들의 그 말을 믿고 그 말에 추종자들이 들어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이 들어갑니다.
살인자들이 들어갑니다. 음행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우상 숭배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거짓말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갑니다. 이단들이 들어간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여러분 사느냐,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선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죄가 될 수 있고 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부자처럼 영혼의 구원이나 하나님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이 상것 가지고 향락을 누리며 즐겁게 오늘 또 먹는 거에 취해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비록 가난할지라도 힘들자도 여러분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건강도, 우리가 주신 돈도,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어떤 것에 사용에 따라서 우리에게 선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 있고 의가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육체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재능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세계가 벌쳐집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들어가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들어가는 영원한 고통의 세계가 불못이 지옥입니다. 자, 그러면 지옥은 특징을 오늘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23절 보실까요? 23절, 24절 한번 보십시다. 지옥의 특징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23절,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보세요. 여러분 지옥의 특징이 뭡니까? 나사를 보내어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고통의 세계가 지옥이라는 겁니다. 고통의 세계. 여러분 오늘 이 고통의 세계, 그래서 여러분 유황불로 말미암아 고통의 세계요, 단절된 세계요, 거절된 세계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주받은 자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옥을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여러분 괴로우면 이를 닥닥 긁면서 살겠습니까? 제가 2주 전부터 몸에 대상포진이 왔어요. 그래도 특별 새벽기 병원에서는 저에게 입원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특별 새벽기가 있는데 어떻게 입원을 합니까? 온몸에 얼마나 아픈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온몸이 여기가 막 퍼지는 대장포지 막 터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완치를 못했어요. 그런데 막 참아보려고 이를 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한테 찾아갔어요. 그 의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입원하라고 아니었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마약 주사를 처방을 해주세요. 이걸 먹고 내가 이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약을 처방을 해줘서 먹고 일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요한계시록 13장,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영원한 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영원히 불하는 그 고통의 세계가 지옥이라는 거.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지옥은 거절과 단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 끼어서 건너갈 수도 없다고 했으며 두 제의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욕을 하고 그러면서 부자가 말합니다. 너무 괴로우면서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도 요청합니다. 요청을 해요. 뭐라고 요청한가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거 얼마나 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보세요. 그가 그렇게 애절하게 여러분 갈망하고 소원하고 애거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방금 전에 죽음이라는 걸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르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일이요,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우리는 다 놓고 가서 주님 앞에 심판 다 뺏을 거예요. 오늘 이 부자가 보세요. 오직 하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그러나 31절 읽습니다. 다 같이 31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거절당하는 곳, 한마디로 거절당하는 곳이 전부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지옥이 있다, 지옥에 다녀왔다고 하면서 예수 믿다고 말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줄 몰라요. 그러나 오늘도 설교자가, 전도자가 말한 말을 듣고도 여러분 그걸 믿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한 날이 오고 만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고 왜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보내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전도자를 세워서 이렇게 증언하게 된 줄 믿으시려 합니다.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여러분, 오직하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고 소금치릇 같은 곳이 지옥이다. 여러분, 옛날에 밥을 하다가 여러분 밥이 탈 정도 되면은 장작을 다 꺼내고 소금을 뿌립니다. 그러면 소금이 막 다다다다닥 칩니다. 유화가 타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제왕의 저주가 서두르는 곳입니다. 물 한 방울도 여러분 형제도 구원도 거절당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고 돈 벌 때가 있고 신앙생활 우리 기도할 때가 있고 믿음으로 살 때가 있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내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한 달 후에, 1년 후에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한번 답합시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 오늘 지금이, 오늘 죽어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아야 할 때입니다. 때 놓치면 은혜도 구원도 지나가고 맙니다. 여러분, 지나간 버스를 위해서 뒤에서 아무리 후회하며 발버둥치며 손을 흔들도 지나간 버스가 돌아오지 않듯이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죽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가 믿고 산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오늘도 부자와 같이 여러분 삶으로 호랑망탕을 살지 말고 나사로처럼 힘들고 어릴 자도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잘 살아가서 주님 오랑하시면은 다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보고 축복합시다. 지금이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 받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리석게 미련하게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한날의 모든 일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